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날마다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혹시 여호와 샬롬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입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어 준비하신다. 또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로인데요. 이거요, 목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로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스겔서의 끝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책 그 여호와 삼마 하면 조그만 1번이 있습니까? 거기에 해석이 나와 있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멘. 믿습니까? 네. 아마 임마누엘하고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니까 더 광범위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성은,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읍이 재건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면 북쪽의 너비가 4,500, 남쪽의 너비가 4,500척, 성문의 이름들이 아무개 이렇게 돼 있지요. 장차,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 세워질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맨 마지막에 3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크게 저는 세 가지의 교훈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새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첫 번째 교훈, 우리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이 영적인 대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퀴즈입니다, 퀴즈.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 단순하게 그냥 통성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과 믿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 회파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새 이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전에 다소 오래된 텔레비전 드라마에 정말 유행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앞에다 두고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탁 댄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내 안에 아시네요? 네, 맞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야, 상대방 애인의 입장에서 이만큼 가슴 떨리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정신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산다면 정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이시군요. 그때부터요, 행동거지를 조심하잖아요. 이른바 태교한다 그러죠. 듣는 것도 좋은 것 듣고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고 늘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 건 왜 그래요?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정신을 가지면 우린 좀 더 거룩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술 담배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더러운 것들, 흉한 것들, 음란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내 안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정신의 거룩성입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우리 보름 전에 부흥했잖아요. 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숙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숙소로 이렇게 모시고 다녀요. 평소에는 웬만하면 그냥 덜커덩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운전하게 되지만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는요, 제가 순한 양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내 자동차 안에 귀한 분 모시면 운전도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야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부른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고 없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해, 오늘 2020년도야말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날 후로는 이라고 35절에 있는 이 말이, 그날 후로는 히브리 말로 미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미욤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어쩌든 간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여호와 삼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변에 이스라엘 되듯이, 아브람 변에 아브라함 되듯이 오늘 여러분의 다 본명은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적인 새 이름 여호와 삼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개인의 삶의 삼마가 되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의 또한 가정이 삼마 되십시오.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목사, 직분자로 그리스도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대지요. 목사들 이야기인데 강단에서는 옳은 소리 하고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친절한데 교회에서는, 집에 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예배당 강대상에 펼쳐놨대요. 나는 강대상에 있는 남편과 살고 싶어요. 집에 있는 그런, 이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혹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겉으로 볼 땐 멀쩡한 신자인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문제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어떤 노래인 줄 아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찬송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그런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라고 우리 전영택 목사님 작사가는 행복한 여호와 삼마의 가정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여호와 삼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삼마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의 경영자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사의 직원들 모두 다가 우리 사장님은 정말 하나님 믿는 분이야, 이게 여호와 삼마의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직원으로서 일한다 할지라도 사장님이 보실 때, 윗사람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직장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는 실수도 많았고 부끄러운 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날 이후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여호와 삼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게 이름 좀 지어주세요, 회사 이름 좀 지어주세요. 저는요 삼마라는 이름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삼마, 삼마 세탁소, 삼마 구멍가게, 삼마 전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와 삼마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의 몸담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 이름들이 다양하지요. 그런데 흔히 형용사를 붙이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교회 중에 좋은 교회 이름은 여호와 삼마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은 다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여호와께서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절,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임금으로 인해서 아주 근사하게 재건됐습니다. 제사장이 있지요, 서기관이 있지요. 그리고 인도할 만한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들끓었습니다. 진정한 제사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의 상들을 다 튀어퍼버리면서 말씀하시길,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라고 한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행여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까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셔야 바로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양들, 성도들은 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모여지는 그런 모임이나 혹은 계모임이나 이런 봉사단체가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고 참 힘과 능력을 얻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장식과 훌륭한 건축물과 또 훌륭한 예술성이 높은 성가대와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왕이면요 아주 훌륭한 분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관하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관해 우리가 종종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흠이 많고 흠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과 약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 사람들의 약점을 바라보시고 실망하지 말고 이 예배당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호와 삼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성경의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 아주 묵시적이고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철저히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것이 있어요. 16장엔 아예 예배당을, 성전을 음탕한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가 그렇게 실망과 한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이 있지요. 우리가 48장 봤는데 47장에는 동쪽에서 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발목이요 무릎이요 허리까지 차오고 나중에 큰 강에 대해서 헤엄을 친다 그랬어요. 수영을 한다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거지. 자,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상으로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제후로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모든 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신앙인 한 개인의 인생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벼슬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누렸고 대단한 물질을 모은 것으로 내 인생을 얘기하지 말고 내 평생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결론도 결국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상징적인 의미도 대단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에스겔이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렇게 들어 누워 지내기도 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데 3분의 1은 불살라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모양도 나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하는 중에 아내가 죽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나 다른 복잡한 것 다 모르겠다 할지라도 결론은 여호와 삼마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회복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모든 일이 완성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나날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이 여호와 삼마의 믿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 하루 1년을 마치며 새해가 시작될 때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고 기억하고 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1791년 3월 2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요, 평생에 그가 주장했던 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88세의 일기로 병상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직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목사님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셨습니까?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가 제일 좋았다는 것, 그것은 다른 건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운명의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고백이 여호와 삼마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요한 웨슬레의 묘비명이 있는데 두 가지의 문구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마지막 운명하면서 남겼던 나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 그렇습니다. 2020년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의 회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러분 평화도, 승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심도 여호와 삼마 돼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평강도 있고 승리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잠들 때도 잠 깰 때도 하나님, 내 안에 당신께서 계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기도합니다. 이전의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20년도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나의 가정에 모시며 나의 직장에 모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사 지금까지 이해하셨던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 이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새로운 힘의 역을 행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실망에 빠진 자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낙심에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병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어주셔서 각 사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사 2020년도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내쫓아 주시며 우리 안에 날마다 거룩함을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새롭게 증건되어지고 부흥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2020년도 새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사 여호와 삼마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여호와 삼마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